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불의한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앞선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들을 때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비웃었었던 거죠. 어떻게 예수님을 비웃을 수가 있었을까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벌어집니다. 교회 바깥에 예수님을 비웃는 일이야 말할 것도 없거니와 주의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비웃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바리새인들 주의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14절 보니까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들의 정체를 밝혀주고 계세요. 겉으로는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 돈을 섬기는 자들이었었던 거죠. 13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신 그 말씀이 그들의 그 불의한 정체를 정확하게 찔러 주셨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웃었었던 겁니다. 진리의 말씀에 찔림을 받을 때 나타나는 몇 가지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반응이 회개이죠. 회개. 진리의 찔림을 받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은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2장 37절에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십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만에 다시 살려내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선포해 주었어요. 그러자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찔림을 받습니다. 찔림을 받고서 했었던 말이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신데 우리가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 우리가 이러한 큰 죄를 범했다. 이를 어찌할꼬. 바로 그때 베드로가 또 성령을 따라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 너희가 회개하고. 그때 찔림을 받았던 그들이 회개합니다.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죠. 그렇게 찔림을 받는 이들 가운데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 회개인 거예요. 또 다른 반응이 있는데요. 진리의 찔림을 받을 때 증오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살인하는 일들이 나타나죠. 스테반 집사님이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그러자 그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영혼 구령에 대한 그 열정이 막 간절히 타오릅니다. 그리고 복음 선포에 대해서 막 담대해지죠. 그래서 예루살렘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도해 줍니다. 예루살렘 동네가 어떤 동네였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었던 그렇게 패역한 동네였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예언하고 계시는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너희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근데 너희가 그 의인을 죽였다. 너희가 살인한 자다. 죄인이다. 죄 심판 아래 있다. 선포해 주었었던 거예요. 그 진리를 들었었을 때 그들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찔림을 받는 그들의 나타나는 반응이 뭐였을까요? 성경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7절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일어나 달려들어.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의 내용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죽게 됩니다. 이를 부득부득 갈고 막 속에서부터 증오심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스데반이 선포해주는 그 진리의 말씀, 저들을 막 찔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기가 싫어가지고 귀를 막고 막 달려들어서 돌로 쳐 죽였었던 거죠. 여러분, 복음 전도가 뭘까요? 복음을 전도해 준다. 복음 전도.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해주는 그 복음이 좋은 말씀, 뭐 아름다운 듣기 좋은 말, 위로의 말, 뭐 힐링되는 뭐 그런 말일까요? 과연 그게 복음일까요?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복음이죠. 죄인이 그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는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저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죄인을 구원하시는 복음이 저들에게 복음이 될 수가 있을까요? 복음이 복음 되기 위해서는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의로우신 자를 못 박아 죽인 자다. 너가 살인한 자다. 너 죄인이다.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 아래 있다. 진리를 선포해 주어야만 합니다. 죄인이라는 진리가 먼저 선포되어야만 죄인이 그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는 복음의 진리가 저들에게 복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고 수없이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셔야만 해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자꾸 상처 이런 말을 하면서 상처받았다, 내가 피해자다라고 하면서 나는 죄인인 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자꾸 말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는 거고, 죄인의 구원하시는 그 죄인을 위한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진리를 따라 말하고, 그래서 너가 죄인이다, 너가 살인한 자다 라는 사실을 전해주면은 이를 부득부득 갈고 미워하고 막 일어나 대적하고 그러죠. 그러니 진리를 전해주기를, 진리를 전해서 찔러주기를, 자극하기를 피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진리가 전해지지 않으면은 절대 복음도 저들에게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진리의 찔림을 받을 때 나타나는 세 번째 반응이 비웃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이 진리 앞에 예수님의 그 전해주신 진리 앞에 저들의 거짓된 또 타락한 탐욕적인 정체가 드러나니까 속에서는 막 화는 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돌 던질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정체를 감추기 위해서 마치 나는 아닌 척하면서 조소했었던 거죠. 이렇게 회개 또는 미움, 비웃음, 진리의 찔림을 받을 때 나타나는 반응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진리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힐링 받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진리의 찔림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진리의 찔림을 받을 때 자기의 죄를 인정하며 회개할 수 있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런 말씀들을 선포해 주었어요. 너희가 회개하라,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너희가 회개하라, 죄 사함을 받으라. 유쾌한 날이 주로부터 올 것이다. 우리들은 찔림을 받되 회개함으로 성령의 선물도 받고 유쾌함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의 정체를 폭로해 주고 있어요.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바리새인들, 그들은 사람 앞에 보여주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옳게 보이려고, 또 경건해 보이려고, 그래서 율법도 열심히 지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를 좋아했었죠. 그러나 실상은,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실상은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지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들이 아니었고요. 그들은 의롭고 경건했던 자들이 아니라 탐욕스럽고 또 부패로 가득했었던 자들이죠. 이들의 그 정체를 하나님께서 모르시느냐?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들이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이유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미움을 받게 되는 이유가 되었었던 거죠. 여러분, 사람들 앞에 높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말 의미 없어요. 사람들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어제 그렇게 높여주고 칭찬하고, 근데 오늘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칭찬 들으려고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기를 힘쓰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그것만 남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을 말하죠. 세례 요한 때까지 선포되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됩니다. 이 구약 성경은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모형이기도 하고 또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그 원형이기도 하고 실상이기도 합니다. 구약은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전해 주셨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선전해 주는 대로, 약속해 주는 대로, 예언해 주는 대로 마침내 그 원형이신, 그리고 그 실상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실상을 붙잡아야죠. 예수님을 붙잡아야죠.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선전해 주었었던 그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과연 이 땅에 시작되었으니 그 복음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잡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약은요, 구약의 율법은 이제 그가 계속해서 선포해 주었었던 실상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으니 구약의 율법은 이제는 파기되는 겁니까? 우리는 버려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7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절대 율법은 파기되거나 버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에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해 주시는 거죠. 율법을 알지 못하고서는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 죄를 보여주셔야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기능은 그 율법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십니다.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죄인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에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또 우리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율법이 파기되는 것이 아니고요, 온전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이 구약의 율법을 열심히 붙들고 그 율법의 실상이 되시는, 원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었죠. 예수님을, 실상을, 원형을 거부한다고 해서 과연 그러면은 그 그림자가 됐었던 율법을 제대로 잘 지켰느냐, 그것도 또 아니었었어요. 한 예를 예수님께서 찔러 주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런 자들을 간음한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신명기 24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아내로 데려왔어요. 그런데 이 아내에게서 부정함이 발견이 되었었다. 그러면은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그렇게 보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취지는, 그 의도는, 우리가 부정하게 되면 결국 이 결혼의 관계가 깨진다,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 거룩해야 된다, 이게 율법에 가르쳐 주시는 의도인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혼 증서를 써줘서 부인이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 이혼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율법을 제 멋대로 버리고 자기 의지대로 재해석했었던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분명히 선포해 주십니다. 동시에 율법을 너희들이 버리는데, 네 멋대로 해석하여서 버리는데 율법의 1.1획도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 했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의 정체를 분명하게 보고 계셨었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었고, 돈 사랑하는 자들이었고,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을 버리기까지 자기만 위하는 이기적인 자들이었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기를 좋아하는 자들, 사람에게 칭찬받고 높임받기를 좋아하던 거짓된 신앙인들이었었죠. 그들의 그 거짓됨을 진리로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 찔러주셨어요. 이게 과거에 그랬다라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 바리새인적인 신앙에 대해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진리가 선포될 때 내 안에 바리새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 하나님보다 돈 좋아하는 거, 이러한 신앙에 대해서 찔림을 받을 수 있기를, 그리고 회개함으로 위로부터 오시는 그 시원케 하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